성경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 역할을 하였으며 성경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마지막 사사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아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분명 사사시대고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이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순종이고 불충이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이렇게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성경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왕을 달라 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왕을 뽑아라 라고 그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때 다른 민족과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 그리고 그 왕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란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 준수한 소년으로 키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 사무엘은 사울이 왕임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공표할 때에 마이크 테스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름을 붓고 난 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이제 10장 19절에 보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을 때 성경에 보면 19절부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사울을 제비에 뽑혀서 왕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비로 뽑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백성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셔서 세워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된 사울, 그때는 사실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왕궁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밭을 이꾸며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 성경에 보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성경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다 빼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한지 일주일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성경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데 이때 마침 성경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모든 지역에 그 소를 보내어서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땅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인 것처럼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울을 필두로 암몬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암몬 사람을 다 죽이고 아주 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하자 이제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야 사울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이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즉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왕으로 인정함을 받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은 승리에 취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며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암몬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것을 기뻐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하였고 이제 너희 앞에 왕이 출입을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뇌물을 받거나 너희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일이 없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그런 일이 없다 말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여러 사사들을 보내어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하셨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암몬이 쳐들어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하였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왕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그들이 승리에 취하여서 기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 말한 것은 죄다라고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인정함을 받고 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으로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라. 즉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선지자답게 진짜 하나님의 종답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 이스라엘이 택한 그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즉 이 말은 밀 베는 때에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닌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즉 비가 오는 장마철이 다 지났고 이제는 추수할 때이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였고 정말 기도할 때 밀 베는 그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가 내릴 때 백성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말합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기도할 때이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19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게 해달라라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헛된 것, 우상이나 세상 왕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참 신이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또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위로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 앞에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기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이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우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경에 보면 정말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제 6월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라고 말하는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찬양하는 이 고백,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사실 이 고백, 이것이 나라를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냥 호국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고백이, 이 기도의 시간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잘못된 불충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 행하였음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을 구한 대로 왕이 세워졌고 이제 그 왕을 통해 이긴 것, 암몬에게 이긴 것에 승리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며 기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계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며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부흥회, 우리 함께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계산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